할렐루야. 2020년 9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서 6장 1절, 2절, 3절, 6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십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 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1절에 구리산은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유는 다니엘서 2장 39절에 보면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라 하는 그런 꿈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놋은 헬라 제국을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즉 헬라 제국이 무너지면서 이제 북쪽으로 가는 병거가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북쪽에, 헬라 제국의 북쪽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금은 없어진 제국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하여 카자흐 제국입니다. 카자흐 제국. 이 카자흐 제국은 카스피해의 북쪽에 바로 위치하던 그 카스피해를 면해서 북쪽에 그렇게 위치하고 있었던 제국입니다. 그런데 그 카자흐 제국의 사람들이 나중에 8, 9세기에 그 한쪽에서는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 콘스탄티노플로부터 기독교로 개종하라는 압력을 받고, 또 한쪽에서는 이슬람으로 개종하라는 압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카자흐 제국의 통치자와 귀족들은 이도 저도 아닌, 그리고 둘의 공통분모라고 생각이 되는 유대교로 개종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온 국민들이 다 유대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때의 인구가 한 100여만 명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3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징기스칸의 군대가 이곳을 점령을 합니다. 그런데 징기스칸의 군대를 따라서 징기스칸의 군대 속에는 케레이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케레이족은 자신들이 다시 몽골로 돌아가게 되면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돌아가지 않고 그 카자흐 제국 땅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카자흐 사람들과 함께 뒤섞여서 살게 되는데 그들도 바로 유대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조상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흔히 아슈케나지 유대인이라고 불리우는 유대인들이 있죠. 현재 이스라엘 인구의 80%가 아슈케나지 유대인인데 이들이 바로 카자흐 제국과 케레이족의 후손들입니다. 이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아무 연결이 되지 않는 그런 민족입니다.
이들은 유대교를 수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카자르족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징기스칸의 군대를 따라서 이 카자르를 정복을 하고 그 자리에 정착하는 이 케레이족이 바로 이 한민족과 우리 조선족과 상당히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 결애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결애. 우리 결애가. 그런데 이 결애가 바로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이게 케레이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는 케레이족과 서로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핏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애라는 말을 썼던 겁니다. 이 케레이족이 신성시한 신화적 새가 바로 세발 까마귀입니다. 삼족5. 이 카자르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한 다음에 아주 유대교를 열심으로 섬기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소련과 동굴 아파에 흩어져 살게 되다가 카자르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흩어져 살다가 이들이 유대교를 철저히 지키면서 이들이 바로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시온 운동을 펼칩니다. 이들이 시오니즘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80%가 아슈케나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과 아프리카와 이집트에 있던 유대인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마이너리티가 되고 이 카자르 제국의 후손들인 아슈케나지 유대인이 바로 이스라엘의 주체 세력이 됩니다. 거기 정치인들, 사업하는 사람들, 학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몽골을 따라와서 그 카자르족과 융합해서 유대교인이 된 케레이족도 바로 그 사람들도 유대인이 된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많이 이주했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인들 가운데에 북방계로 보이는 사람들의 미토콘드리아 DNA와 아슈케나지 유대인들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조사하면 저는 같은 조상을 가진 사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스가랴서 6장의 말씀 가운데서 주목하는 것은 북쪽으로 나간 병거, 즉 검은 말에 메워져서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카자르족이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서 원하는 바를 이루고 그 하나님의 영이 편안히 쉬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 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중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한국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언론, 그리고 각 대학들이 모두가 다 중국의 아주 영향하에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제주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의 임야와 농지까지 어마어마한 토지를 지금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런 식으로 한 20년만 가면
저는 남한은 북한의 한 성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이거 완전히 뭐 중국과 아주 아삼육이죠. 운명 공동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 우리는 중국과 운명 공동체라고 그러고요. 미통당의 어떤 국민의힘당도 거기도 뭐 중국과 아주 밀접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 중앙일보 거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조선과 동아도 지금은 완전히 친중입니다. 친중을 넘어서 종중이라고 말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한국이 중국의 소나기로부터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을 통해서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한국인들이 스스로 중국의 준식민지화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슬을 끊으시고 이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서 인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통로로 크게 쓰임 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북쪽으로 간 검은 말, 북쪽에는 카자르족이 있었고 그들이 아슈케나지 유대인의 조상들입니다. 그 북쪽에서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죠. 인류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카자르 사람들을 이스라엘 옛 땅으로 보내어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한반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눈동자와 같이 아껴주시는 이 한반도와 그리고 이 조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중국의 그 검은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